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온맘 다해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이 암이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온맘 다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하나님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10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사다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건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다시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꾸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먼저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죄의 악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예배 중에 세상 속에서 짊어지고 온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예배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 영적인 갈급과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사오니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기는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예배의 앞자리를 지키시는 연로한 장로님, 세약해진 권사님들의 충성과 순종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과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를 향한 찬양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도의 숨길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 목회 세미나와 성지순례를 위해 출타하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여정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오가는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목양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협동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목사님을 위해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입술을 주관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날쌘금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듣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성결케 되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는 자 모두를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어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국의 지난 겨울 사역들 영상 보고가 잠깐 있겠습니다.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귀한 분들을 주셨는데요.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긴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또 봉사자들, 또 요즘 자꾸 쏴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너무 인물 좋으신 두 분이 앞에 서셨죠. 네, 김진욱 목사님, 이슬기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하랑이, 우리 청년부 사역자, 장년부 사역, 풀타임 사역자로 지난 주간에 부임하시고 부임하자마자 바로 수련회 다녀오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귀한 두 분, 기대와 사랑과 축복, 또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고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꽃다발 함께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내려가서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수를 미리 쳤는데 다시 한번 두 분 내려가실 때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권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박윤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래현님 23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팔 선교사님이신 유승재, 정희 선교사님 부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유승재 선교사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 말씀 강사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40일 신약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을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시면서 통독해 보시고 통독이 완료된 후에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목장은 모두가 통독한 목장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배 기관대항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열립니다. 3월 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참사 및 스리랑카 현지인 후원을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3월 5일 주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기증받는 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류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회 및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4월 2일 종료 주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3월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3월의 첫날을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영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희 가정이 강원도 목회 여정을 지나 목사 안수 받고 1997년 처음 외국 생활을 시작한 곳이 캐나다 캘거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저희의 유학 생활의 초기, 그래서 저희 집 형편이 녹록치 않을 때 늘 저희들을 따뜻하게 선대해 주셨던 분들이어서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셨던 분들이죠. 그러다가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지역에 수련회 강사로 갔다가 밤늦게 그분의 집을 찾아뵙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거의 못 만나 뵐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근 1년여간을 갑자기 발견된 그 말기암과 사투를 벌이셨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진작에 앞으로 몇 달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거의 초인적인 시도죠. 그 힘들다던 키모, 방사선 치료를 토요일과 주일을 뺀 일주일 내내 33번을 이어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독한 일이죠. 그래서 그 독한 치료, 약물 이걸로 인해서 침샘이 다 파괴되고 이 근처에 있는 그 세포들이 다 죽어서 그 당시 아무런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셨지만 어쨌든 살아나셨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날 밤 늦게까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덤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안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분들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외롭죠. 그때는 정말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캐나다에 있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로 본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에 감동적으로 들었던 그분의 간증 때문이에요. 그 모든 힘든 일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에게 꿈 하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꿈인데 너무너무 기분 나쁜 색깔의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계속 당신을 공격하는 꿈이었다고 하죠.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꿈. 그런데 마침 집사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해오는 구렁이의 머리를 한 대씩 이렇게 때릴 때마다 그 큰 뱀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결국은 그 뱀을 물리치게 되는 꿈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달아서 방사선을 쐴 수가 없답니다. 일주일 동안 33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암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의사들이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진행했던 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사선 치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서 결국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그 말기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화해서는 안 돼요. 그 과정 속에 그분과 그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함께했던 기도의 씨름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심각한 말기 암으로부터 그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도 비슷한 힘든 일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간구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히 많이 편찮으신 분들, 또 병상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오늘 우리가 8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분의 이름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아멘. 사실 질병은 참 아프고 불쾌합니다.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조금만 병세가 심해지면 정말 살 소망이 끊깁니다. 비단 육체의 병뿐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있죠. 이 병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싫고 무섭고, 그러다 결국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홀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해요.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질병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외에도 관계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 질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결국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혹시 이 시간에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낯설게 느끼시거나 부담스럽거나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1세기 오늘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냥 우연히 또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그렇게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그곳에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뢰하지 않아서 진짜로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경험치 못하게 되는 형편이 못내 안타깝다라는 탄식이죠.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잘 묻죠?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또 아는데요, 아멘 하는데 또 나에게 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관계의 병도 있고, 그런데 왜 시편 20편 기자의 말대로 그 인생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는 잘 달려가지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게는 잘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그분은 그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가슴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몰라요.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주님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도의 기도만 하지, 정말로 간절하게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여 저를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죠.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10가지 재앙 그리고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선 지 딱 3일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중무장한 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속에 감추어졌던 바닷길이 나오며 홍해가 갈라졌고 모두들 무사히 건너게 되었으니, 게다가 그들을 뒤쫓던 그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까지 모두 다 수장되고 말았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사실을 잊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얘기는 늘 나와요. 그래서였던 거죠. 20절과 21절은 미리암과 여러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의 물들이 금방 떨어진 거죠. 여러분, 무더운 광야에서는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3.78리터의 마실 물을 필요로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만한 물이 넉넉하지 않겠죠. 곧 그들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뛰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벌컥 하고 들이마셨는데 그 물이 그만 마시지 못할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쓰다, 써.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의 뜻인 마라라고 거기를 부른 거죠.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기가요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의 땅, 수르 광야의 마라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딱 3일,
그 놀라운 홍해 도화 사건을 뒤로한 지 3일 되었을 뿐인데 그들의 그 지긋지긋한 불평과 원망의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 불평을 들은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그걸 그 물에다 던지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던지자 한순간 그 물이 달아져 그래서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셔볼까요? 아, 달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바야흐로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된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고 다시금 원기를 회복해서 광야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하면서 종종 이렇게 적용합니다. 수르, 광야, 마라라는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러저런 문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르 광야예요.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불과 며칠 전, 3일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곧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불평하라, 원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원망을 우리 입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원망하는 것 정말 온 몸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평과 원망을 정말로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성품이 되고요, 성품은 아예 인격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원망과 이 불평을 습관자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신음케 하는 원망과 불평 최대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치시고, 대신에 그 마라와 같은 인생 중에서도 그 쓴 물 위로 던져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쓴 물이, 원망과 불평이 순간 단물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우리 김혜제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나는지 26절을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곧 여호와 라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우리들의 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렸던 분이 누구라고 하시죠? 예, 내가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의 원인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죄악 때문에.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의 질병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주셨던 심판이었거든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고 또 다시 낫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나라에 큰 온역, 사흘간의 전염병이 오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막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 이야기가 나오죠. 순간 옆에 있던 아론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뭘 얻었다고요?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선지자였던 미리암도 불평과 원망, 비난이라는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어요.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뭐를 범치 말아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맞아요. 우리들 질병 중 원인의 하나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원인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서의 병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병과 그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회복시켜주며 그에게 15년간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모친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잖아요. 백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나아가 주십시오. 의사의 포기 선언을 들으셨지만 당신 꿈을 통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나음을 입으셨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주 전 설교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 모친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오신 우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당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병상에 누워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이라, 엄마가 그때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어. 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히 15년간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가정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요. 딱 15년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15년이 아니라 30년이라 그러지 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시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편찮으신 분들,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손길인가? 그렇다면 내가 고민해봐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질병의 원인은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공격.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긴 하셨지만 분명한 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이 심한 병으로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알고요. 또 신약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도 있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요? 뭐에 들려서요? 귀신이 들려. 그렇게 앓고 있었던 여인 이야기, 후에 그녀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더해지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도 분명히 그 여인의 경우가 사탄 때문이다,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캘거리에 있는 이 집사님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병의 원인을 다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미련함,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자연 법칙을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대인의 병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건 인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파괴한 자연 환경, 그래서 일어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시도했던 유전자 변형, 그래서 일어나게 된 병들도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폐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병들이 우리들에게 미쳤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이 씨름해오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끔찍한 바이러스의 폐해도 실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국제 기독교 구호 및 개발 기관인 티어 펀드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에 몹시 거슬리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초래한 재앙이다. 바이러스들이 여러 종을 건너뛰어 인간의 몸에 들어오고 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이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이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난다. 산림 파괴, 야생동물 밀매, 지속 불가능한 경작 행위들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상 또한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사람들로 인해 야기된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이기적인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그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온 거죠. 여러분, 잠언 1장에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의 배 부르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회보는 자기를 죽이며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용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를 주목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자연이 공히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지구 큰일 났다. 지구에 재앙이 닥칠 거다. 기후 위기가 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이들이 그걸 외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안일하게 대하며 이기적으로 반응했던 지구촌 곳곳의 나라들과 지도자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몇 년도까지 어떻게 줄입시다,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는지요. 그러면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빙하 침식, 아마존의 그 밀림들 벌목,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 등등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 모든 경고들이 미련한 자의 안일인 거죠. 몇몇 나라들의 경제적인 논리 하에 지들은 다 발전해놓고 왜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데 왜 우리를 못하고 규제하게 해? 뭐 이러면서 누군가가 뭘 하겠지 우리는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더 경제 성장과 돈 버는 일에 집중해 왔죠. 그때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의 배 부르리라. 그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우리 얼마든지 인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함이 우리에게 닥친 병의 원인인 거죠. 또 우리가 미련히 행해서 얻는 병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롭지 못한 것들 임의로 취함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마약이나 약물의 폐해, 심각성 두말할 필요가 없죠.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은요, 과도하게 우리가 섭취하는 카페인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에 질병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과식을 좀 줄이기도 하고 운동하고 또 그래서 그것들이 막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병이 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겠네요.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이나 게으름도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영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영악하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모든 걸 다 쏟아버리게 되는지도, 내 자존감 중에 어디를 찌르면 내가 금방 쉽게 낭망하게 되는 것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게다가 이놈이 우리들을 이 모든 것들을 막 교묘하게 엮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병들, 질병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관계적인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러한 육체적인 병, 또 정서적인 병, 영혼의 병, 관계적인 병 등등을 너무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을 점검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분명히 들려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뭐 이런 분,
아니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분이 내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또 실망감,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것, 심지어 파괴되어져 있는 관계 등등 내 삶의 왜곡된 부분을 정말로 다시금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아니 소생시켜 주실 수 있고, 아니 정말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쭙죠.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그 고백하시는 영역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멘하고 있는 거지 말입니다. 사실 내가 아멘했을 때 그 아멘의 의미는요, 사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아, 내가 아멘했는데 그건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아, 그분이 내 몸뿐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관계까지도 깨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금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맨 처음에 나를 만드셨을 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지금 아멘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아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아멘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그분을 바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게요. 여러분 치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후반부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잠잠히 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상처에 새살이 난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깨어져서 정말 나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새살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혹시 마음이 상하신 분, 지치신 분, 지긋지긋하신 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습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후에 김의 땅에 두시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홀로 당신됨을 즐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우리들의 연약해진 그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어긋나 있는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정말로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그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다고 여러분 정말로 확신 중에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라파,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관계와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라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축복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내내 맛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15장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모세라는 일꾼을 준비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막혔던 홍해길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딱 그 정확한 순간에 거기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갈까 할 때 내비게이션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길을 예비하셨잖아요.
온통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며칠 동안 목이 마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불평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괜히 왔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모세 좀 똑바로 해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던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또 불평해요.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이번에는 고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 나서서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곡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럼 얼마나 듣기 힘든지 몰라요. 원망이죠. 너희가 우리를 여기다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그쯤 되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 죽어. 딱 이렇게.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래도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않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끝이 없죠. 그분은 그들에게 만나뿐이 아니라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멘 하지만 저는 살짝 그게 좀 불만이에요. 아니, 지들도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똑같은 거 갖고 미련하게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목도한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두 나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조금 수가 틀리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난주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분의 이름을 그들 인생의 망대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에도 여전히 답습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를 보아도요, 또 여러분을 보아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발걸음을 미리 보아도 똑같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왜 우리들의 지난 행보,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보여주신 것, 느끼게 해주신 것, 증거가 가득한데 오늘 우리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의심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죠?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성품도 알아요. 그분이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아는 거지만 정말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믿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막 감정을 실어서 얼마든지 큰 소리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겨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할 의도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여러분께서 선택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길르앗의 유향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서 여호와 라파,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정말로 그분이 나의 그 아픔과 연약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 조건이 하나 있죠. 치유와 회복은요,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요, 치유와 회복은 순종과 함께 가요. 이건 패키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정말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정말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편찮으신 분 계십니까? 육체 중에 어디든지,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어디든지, 나아가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일터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요, 혹시 어떤 부분이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이 아침 우리 함께 우리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별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미련함이나 잘못된 식생활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마약이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나 중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오게 된 질병이라면 의사의 도움이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 지나서 나의 여탄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게 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고 고질적인 병으로 자리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눌림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 가는 문제가 내 안에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피며 분별해 보세요. 혹시 이 질병은 사탄의 공격이 아닐까? 혹시 오늘 내 안에 오늘 처리되어야 될 죄가 있지는 않을까? 나는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 영혼이 오늘 눌려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 보세요. 좀 더 직접적으로 권합니다. 혹시 오늘 육체의 병으로 씨름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요. 여러분 지금 모니터 저쪽에 계신데 오늘 건강상 이유로 주일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그쪽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질병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병은 없으세요? 교회는 오시고 옆 사람과 함께 웃지만 늘 외로우신 분, 툭하면 인생의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나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뭘 해도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시는 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교회가 참 좋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으신 분,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이 있는 분,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내 속사람을 사로잡고 죄와 권세와 두려움 아래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래서 곤고하신 분, 그래서 신음하고 계신 분, 그래서 울고 계신 분, 그분들은 그분 앞에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안타까이 그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솔직히 주님, 제 심령에 이런 부분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강팍해졌습니다. 내 안에 선을 택하고 행하고자 하는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원치 않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곤고합니다. 제가 이걸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과 치유를 간구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즉 마라와 같은 쓴 인생길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쭉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치유를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어긋나 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좀 살기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 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쓴물이 된 거죠. 남편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 고대 팔레스틴에서 보호자인 남자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샬롬을 선물하시고 그녀의 행복을 되찾아 주시죠. 치유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투자해 놓았던 일이 꼬여서 중간중간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져 쓴물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기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혹시 내가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이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병이 들었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마음이 상해서 쩍쩍 갈라져 있는 분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매일매일 스쳐거려서 아프신 분 계세요? 난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앙금처럼 저 밑에 가라져 있던 그 상처가 쓰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왜요? 같이 읽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땅도 그 땅에 임한 온역도 연병을 고치시는 분도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분도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도 진정한 의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 치유의 손길을 소원하며 나아가시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치유와 회복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그분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어린아이가 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적으로 편찮으신 분은 이 시간 나의 그 연약해진 몸에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영혼이 온전치 않아서 힘드신 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에게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는데 내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옵소서.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병을 주께 고하며 고쳐달라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병을 고쳐달라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깨어진 관계를, 상한 가정을, 가능성 없는 망가진 일터를, 여러분 버거운 부분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 아침 우리의 병과 상처와 약함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삶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이 기도할 수 아침에 있는 시간 여호와 주시옵시고, 라파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아픈 계속해서 곳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니 치유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나의 한 마음의 분이 상처를 내 치유하여 삶에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육신의 부분, 병을 치유하여 어긋나 있는 주옵시고, 부분들, 여호와 병들어 라파, 있는 부분들, 여호와의 그래서 은혜가 내 치료와 삶 회복이 가운데 필요한 임하게 부분들을 주 역사하여 앞에 주옵소서.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 될 주님만 수 있도록 바라보기를 은혜를 더하여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여호와 우리의 삶을 라파의 하나님을 주관하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분명케 역사하여 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 우리의 하나님 삶을 앞에 주님께 나아가 맡겨드립니다. 나의 이 병이 성령 아버지 죄 하나님, 때문인지 여호와 라파의 연약함 은혜가 내 삶 때문인지 가운데 나의 임하게 하시고, 무지몽매함 아버지 때문인지 아픈 몸과 관계의 마음을 병인지 영혼의 주님께서 병인지 치유하여 사탄의 주셨소서. 공격인지 분별하게 성령의 손으로 하시고 만져 그 부분을 주셨소서. 주께로 아버지 내어놓사오니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그 불쌍히 능력과 은혜가 여겨주시고 충만케 주의 하여 의로 노력하를 주셨소서. 펼쳐주셔서 성령 그 아버지 연약해진 역사하시옵소서. 부분을 대해 우리의 주시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 함께 연약하고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병들어 있는 책임지시며 몸과 그 주님만 영혼을 높여드릴 그 수 있도록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손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하시고 주셨소서. 새살이 돋게 성령 하시고 아버지 이끄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그래서 높여드리기 하나님의 여호와 원합니다. 라파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인도하셔서 온 몸으로 주님의 은혜가 증거하고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옵시고, 산증인 성령 되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나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김해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온 질병들을 내어놓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포하여 주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고치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르고 있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노임받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아침 그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곤고한 우리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 싸매어 주십시오. 의심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가정 안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말씀 그대로 주님 새살이 돋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친히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를 구하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영win전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 말고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없는 대로 고치시니 내 병든 손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을 부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권을 받으리라. 내려오는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려오는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 물리치고 허약한 마음 사라지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당신 의로운 오른발을 펼쳐 주셔서 그 아픈 부분을 손대 주시고 주님의 강함이 우리들 것만 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니 이 믿음과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장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셔서 인생의 끝에 서서 오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형통하심을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평안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의 그 상함들을 위로하시고 옆에 있어주시고 고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료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로 삼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 가족들의 영혼과 육체와 관계와 질병과 특별히 그 연약함과 병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